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3쪽 부근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네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백 성품학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품학교 12과입니다. 12과 충성, 그 충성이라는 또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일관된 믿음을 갖는다. 일관된 믿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일관된 믿음을 갖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그렇죠, 나태하지 않은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 성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이것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들어가 있는 그 열매, 무엇입니까? 충성.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방금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요,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그 마음 가장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충성된 자를 찾아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누가? 충성된 자가.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그 마음 중심에 충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 세상이 말하는 충성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말하는 충성은 마치 그 회사를 밤낮 없이 일하지만 결국 그 충성의 그 대가로 뭘 구하는 것입니까? 내 유익을 구하죠. 내 성공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인이었을 때 매일 충성하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고 다녔을까요? 잘 보여야 뭘 받습니까? 휴가를 받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충성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충성.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180도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보상이 없어도, 휴가라는 보상이 없어도, 때로는 내게 유익이 없고, 때로는 그 충성된 삶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충성을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큰 카테고리에 있는 신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이죠. 반드시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로 기록이 됩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 이 확고하다, 확고함,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음, 변함없음, 이런 것이 충성의 그 원어에 기록된 그런 의미예요. 확고함, 신뢰할 수 있음, 변함없음.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해요. 믿음으로 가득 찬 것. 말하자면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은 모든 언약 앞에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날 인도하시고 가장 신실하게 나를 지키실 거야. 그 믿음으로 가득 찬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좀 재밌는 것은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하면 어떤 단어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멘이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멋진 고백으로 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용서해 주시면 저 정말 멋진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정말 쉽게 해서는 안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강요한다고 해서 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멘을 하면, 그 아멘을 하는 것을 조금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멘은 단순히 그래 그 말에 동의한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멘이라는 의미, 에무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로 고백한 대로,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것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말하자면 아멘, 충성의 선언이에요. 충성. 그러니 우리가 아멘을 할 때 쉽게 아멘 해서는 안 되고, 어찌 보면은 입을 바득바득 하면서 아멘, 결단을 하면서 아멘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고백.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 이 기도의 제목 지키겠습니다. 충성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내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죠. 우리 모두가 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정말 충성다운 충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이 만들어낸 삶이란 무엇인가, 룻의 인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죠. 말하자면 룻은 한평생 하나님이 아닌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왔던 나오미와 그 아들, 또 그 가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말론이라는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었던 기럯이라는 아들은 오르바라는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붕괴가 되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왔는데 그 모압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한순간에 나오미의 가정이 붕괴가 된 것이죠.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라곤 누가 남았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룻과 오르바.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그 이스라엘의 이제 흉년을 멈추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슴에 여러분 누가 남습니까? 누가 계속 걸립니까?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죠.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나오미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룻과 이 오르바는 평생 이 나이 많은 내 밑에서 결혼도 못하고 나만 봉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 젊으니까 이 고향 땅, 이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자. 새로운 남편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더 좋고 나보다 더 편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바로 나오미가 내렸던 결론이죠. 그래서 두 며느리와 이별을 결심합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3번이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3번이나 권면을 해요. 오르바는 이 권면을 듣고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룻은 끝까지 남아있던 것이죠. 끝까지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더 강한 말로 어떻게 해서든 룻과 이제 헤어지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어떻게 룻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흔들기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됩니다. 비교를 하면 돼요. 나오미가 룻과 똑같은 처지였던, 룻과 똑같이 과부였고 연약했고 똑같이 금오스 신을 섬겼던 오르바와 룻을 비교합니다. 15절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룻아 봐라, 너와 똑같이 과부가 되었고 자식이 없고 똑같이 금오스 신을 섬겼던 오르바는 희망을 찾아갔다, 소망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을 찾아갔으니 너도 이제 그 동서를 따라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동서를 따라 희망을 찾아서, 난 나이가 너무 많으니 소망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 룻을 흔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처지에 놓인 그 오르바와 비교하면서 너가 평생 섬겼던 그 금오스 신한테 돌아가야지, 너가 평생 함께 살았던 모압인들에게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비교하고 어떻게 해서든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나오미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요 정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 모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낯선 이스라엘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이 됐겠죠. 그동안 평생 섬겼던 이 금오스 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결국은 너가 믿었던 신마저도 버릴 수 있겠냐, 너가 함께 살았던 그 백성들마저도 버릴 수 있겠냐, 지금 룻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서 룻에게 했던 그 나오미의 말을 잘 보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충성하지 못하도록 속삭이는 말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마치 나오미가 똑같은 처지에 놓였던 오르바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동일하게 이 수법을 사용합니다. 너와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든데 너는 왜 교회를 가서 봉사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섬기고 있냐는 것이죠. 똑같이 바쁜데 굳이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 속삭입니다. 충성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나도 저 친구처럼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나도 저 친구처럼 주일에는 편하게 놀러 가고 싶은데, 나도 저 친구처럼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이 세상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룻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고향을 포기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종교를 포기합니다. 자신이 모압 땅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고 그래서 더 좋은 삶,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그 미래적 소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오미에게 충성합니다. 여러분, 룻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오미가 불쌍해서, 나오미에게 그 연민의 마음이 생겨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나오미에게 충성을 다짐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충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룻이 이렇게 했던 행동의 이유는 나오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룻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어찌 보면 세상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나오미를 따라갔던, 나오미에게 충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끝에 나오죠.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알았어요. 자신의 어머니인 이 나오미에게 수도 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 자신이 세운 그 언약에 얼마나 충성된 분인지 룻은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지금껏 평생토록 모압 땅에 살았고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충성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룻은 나오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룻은 세상의 유익은 놓쳐도, 세상의 안락한 삶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이 뭐라고 속상이든지 간에, 세상이 그 길은 잘못된 거야, 야 그 길은 정말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고 미련한 선택이야 라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유혹하든지 간에 룻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 세상의 말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어보려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행하시고 또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힘들지만 그 약속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성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성실해도 스스로에게 충성되신 분이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약속하신 구원을 철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살아갔지만 때로는 그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이 맺은 그 언약 앞에 충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변함없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속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악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우리도 그 신실하심의 성품에 따라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은요 이렇게 언약에 충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있어요. 룻이 어떻게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한번 PPT를 띄워주십시오. 그녀의 고백인데요, 그녀의 고백이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B와 X와 B 다시예요. B 다시. 왜 충성을 했는가? 바로 X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겠는가? 라는 그 모습이 B와 B 다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충성하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B 다시를 보면 내가 죽음 가운데에서도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룻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B 다시, 그러니까 1장 17절 말씀인데요, B 다시 1장 17절에 나오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 라는 이 룻의 고백은 단지 같은 곳에서 죽겠습니다, 여기서 죽으시면 저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런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나오미가 죽는 방법 그대로 나도 똑같이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오미가 전염병이 걸려서 죽었으면 나도 전염병으로 죽겠습니다. 내 어머니가 기근으로 죽으면 나도 기근으로 죽겠다고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A 다시를 보시죠. 제일 아래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고 저주하실 것이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을 걸고 지금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필요한 충성의 모습이죠.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삶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충성이 희미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상황이 바쁘면 예배도, 섬김도, 기도도 뒤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서 충성된 삶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죠. 룻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신, 자신의 이 미래적 소망을 다 버리고 죽기까지 충성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 이 땅이 진짜 우리 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집임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유익을 버리면서라도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 이것이 충성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적용을 해본다면 마치 룻이 나오미가 죽는 방법 그대로 나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대로, 그 죽는 방법 그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매 순간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방법,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방법 그대로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도 이 방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 감정과 내 자아와 내 유익과 내 쾌락 모든 것을 죽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짊어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은 버리고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요,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이죠. 때로는 전쟁과도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할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고 억울함을 참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끝까지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룻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 죽음을 각오한 충성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감정이 좋을 때만 나오는 반짝이는 충성이 아니라, 편할 때만 나오는 잠깐의 충성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그저 입술의 아멘으로만, 그저 입술로만 아멘하는 끝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아멘의 의미대로 우리가 함께 아멘을 고백했던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죠. 룻을 통해 결국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의 충성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충성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갖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61장